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도 이제 있었지만 그 서로 순복, 서로 맨 마지막 절 21절 이제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서로 순복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submitting to each other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치면 서로를 나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밑에 서로 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을 너희가 서로 순복하라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도록 경외하도록 또 살아가도록 에베소인들을 격려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그 내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아내와 남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영위할 것을 에베소인들에게 격려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세 가지 모습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관계를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 6장에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관계에서 너희가 영적 전쟁 안에서 관계를 떠나서 관계가 어떤 형태로 오든 간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계에 내 어떤 삶으로만 내 힘과 지혜로만 이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무장하라 라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죠. 이것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오늘 그 첫 번째 들어가는 적용점으로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형식 자체가 약간 좀 몇몇 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좀 충격적이다 혹은 신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그 아내의 위치라는 것 혹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자녀들의 위치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국 번역에서는 종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도 원문에서는 이제 slave라는 표현에 더 합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어떻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편지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내보다는 남편을 위에 넣고 쓰려고 하고요. 그 당시의 어떤 문학적인 형식으로도 사실은 잘 쓰지 않는 그룹들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가장 먼저 아내와 남편을 언급할 때 아내를 먼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를 얘기할 때 자녀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종하고 주인하고 얘기할 때 종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얼핏 보면은 그 당시의 어떤 상식상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썼을까요? 학자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해석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또 고아를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장 연약한 그룹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십니다. 그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편지에서도 드러내기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흔히 좀 약간 연약해질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 그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는 소외받지 않았다. 너희는 나의 관심 안에 있다. 이런 마음을 편지의 작은 순서에서도 드러내길 원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해석들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순복하라고, 피차 순복하라고. 그런데 그 피차 순복하라는 말씀을 결혼 관계에서는 바울은 어떻게 적용을 하길 원할까요? 라고 할 때 짧게 얘기를 드리면 아내는 순복하고 여기서 이제 복종하라고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 단어 그 후포타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군대에서도 많이 쓰였던 용어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복종하다라는 거.
내 지위를 상대방의 계급 밑에 둘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내는 자기 자신을 남편의 권위 아래 두고, 여기서 이제 남편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게 하듯 24절에도 그렇고 23절에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고 하잖아요. 이 머리라는 이 단어는 권위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듯 아래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순복하는데, 그러면 요즘 들어와서 양성 평등주의자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서로 우리는 평등해, 이런 개념을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복하는데 그 순복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순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있으니까 질서 같은 거 이런 거 다 없어요. 우린 다 평등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찾을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시나 그러나 자기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하나님 밑에 두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영역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상 남편이든 아내이든 저희가 다 우리 서신서에 나온 것처럼 남편도 남자도 여자의 몸 없이는 나올 수가 없고, 그러나 지어진 바 순서로는 남자가 먼저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동일한 죄를 가진 존재인 것이죠. 둘 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서로 자랑을 할 게 있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삶 안에 평강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강을 가져오려면 둘 다 똑같이 막 이렇게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의 참된 질서이고 영적 권위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이해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순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저희는 둘 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매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나의 삶에 적용을 할 때의 결혼관계 안에서 그 적용점이 어디냐?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내가 순종하듯이 결혼관계 안에서는 남편의 머리됨을 하나님께서 질서로 인정하신 줄 믿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삶에, 내가 주님께 순종되는 것을 내 삶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보여주는 좋은 아주 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믿지 않은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믿지 않으면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거죠.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결혼관계 안에서의 명령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지 않는 자라도 내가 행위로서 순종함을 보일 때에, 그때 그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죠. 때로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꾸 순종을 살짝 좀 엉뚱하게 적용을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아내나 형제나 그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는 것은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누가 그렇게 타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주권을 인정할 것이냐라고 할 때 바드로 사도님께서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라도 네 행위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보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제가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남편에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내 삶에 있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말씀의 권위도 인정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복하는 것.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질서를 두셨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본체상 하나이시나 똑같이 하나님이시만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밑에 두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그 모든 이름보다 높게 두셨습니다. 동일한 일이 저희 결혼관계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권위에 순복할 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종종 남편들은 아내를 높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내 순종이 결정되면 안 되겠죠? 내 순종은 주님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남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조금 더 깁니다, 사실은. 우린 순종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남편들에게 지어진 짐이 사실 훨씬 더 엄중해 보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감정적인 사랑, 보기 좋고 듣기에 달콤한 말, 금융 치료하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즘 부부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어떤 좋은 말로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예를 들면서 남편에게 주어진 사랑의 의무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동일하게 무겁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셨고요. 자신의 위치를 떠나셔서 기꺼이 교회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말씀인 걸 아시고 하나님과의 회복인 걸 아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서로 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도록 말씀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남편이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 감격하지 않고서는 남편이 주의 말씀으로 매일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 삶에서 말씀이 나가질 않습니다. 내 삶에서 이 감격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정말로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말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먼저 나의 사랑에 감격되어야 한다. 네가 먼저 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참으로 내 가족을, 특히 네 아내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너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도전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 29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라고 하십니다. 영어로는 이게 두 단어로 얘기를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nourish. 그 양분할 때가 nourishment라고 하거든요. 영어 단어로는 양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남편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단어로 보호한다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는 cherish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보호하는, 왜 보호해요? 소중하니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은 마음이 감격이 되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과 동일한 그 원래 그것이 그림자라면 원래의 그림은 뭐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모습처럼 대하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실은 필요를 아셔서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마다 내가 널 보호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한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보호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편 된 우리 한 사람, 남편 여기 남편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연세분도 계신데, 그러나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그렇지만 다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그 상대방을 대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대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은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쭉 묵상하다 보니 자기가 깨달은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결혼을 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결혼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곰곰이 이 결혼 관계를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편지를 쓰다가 자기가 깨닫는 그 비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참으로 크다. 사실은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계획하셨던,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비록 타락했어도 말세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온전하게 하실 바로 그 모습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지기 원하셨던 관계의 모델이 바로 결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관계가 있지만 유독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할 수 있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다른 관계를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물론 상징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비유는 항상 결혼 관계를 드세요. 그 얘기는 우리의 결혼 관계라는 것은 배우자와 남편,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그 모델이 동일하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게도 일어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에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참으로 크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남편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서 깨닫게 되는 순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동시에 바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께 순종할지를 매일매일
연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사랑하셨으며 교회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아내에게 순복을, 다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아내에게는 순복을, 남편에게는 사랑을 우선적으로 행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 필요를 우리 마음속에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결혼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행복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혼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다른 얘기지만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부부관계에 대한 이제 심리학자가 적은 이제 재밌는 글인데, 거기 보면 남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힘이 솟구치고, 여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인다. 실제로 그러십니까? 둘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창조자이시며 주권자로서 그 권위를 마땅히 인정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자로서 당연히 그 권위를 존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권위와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위도 내려놓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의 마음을 얻고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그분으로 하여금 권위마저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자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받기 갈급한 이 깊은 필요와 남편이 인정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는 그 깊은 필요의 그림자 뒤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기뻐하시는 예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배를 어디서 실현할 수 있다고요? 가정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현한다고요?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함으로 교회의 참된 그 순종, 그리스도께 대한 그 순종을 매일매일 내 결혼 관계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왜 사랑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매 순간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다시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순복을 원하십니다. 그럼 사랑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예, 주님은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치 남편이 아내를 대하듯 그렇게 깊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릴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예배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배우자로 교회로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특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그쵸, 주님께서도 얼마나 때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오래 참으십니까? 저희가 순종을 할 때에는 적용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결혼관계 안에서 순복하시고 사랑하셔서 21절 말씀대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가정 되시기를